성경 봉독 말씀은 요한 1서 4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가 유치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됐는데요. 처음에 제가 여기 부가현 성결교회에 와서 작년 예배 첫 설교를 할 때 요 앞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로 올라오니까 더 떨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올라오니 좀 멀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헌신 예배에 더 많이 섬기시고 더 많은 헌신을 하신 성도님들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함께 보아야 할지 굉장히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준비하고 떠오른 생각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입니다. 저희 모두의 헌신의 시작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헌신의 시작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헌신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헌신하게 되셨나요? 왜 헌신하게 되셨나요? 그냥 어쩌다 보니 그 섬김의 자리에 계시게 됐나요? 아니면 권유받아서 또는 섬길 자가 너무 없어서 섬기게 되셨나요? 또한 부모님의 신앙의 재산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자리에 서게 되셨나요? 몇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참 섬길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나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상황이 그랬기에 저는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일들을 하시겠지만 교회 청소, 식사, 봉사, 설거지, 코드도 모르고 정말 띵동띵동 친 반주 그리고 손이 필요한 교회의 작은 일들을 섬겼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떻게 섬겼는지 사실 별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도와드려야 된다는 생각에 그냥 했었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 감정으로만 믿는다 했지만 지식으로는 의심하고 정말 계실까? 라고 의심했던 때에는 섬길 수 있음에는 감사했지만 왜 나만 하는 것 같지? 왜 다른 분들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지? 나만 하는 것 같아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함께 합력해야 하는 건데 왜 그럴까? 감사와 겸손의 손길이 아닌 저의 섬김은 불만과 정죄가 가득했던 그 불만과 정죄에 사로잡힌 손길이었습니다. 이 얘기 들으시고 유치부 전도사 정말 별로구만 생각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여기서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메마르고 또 참 강팍했던 저의 마음을 이제 완전히 깨트려 주시고 또 언제나 내 마음에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 사랑, 그 자체이신 그 예수님이 내가 확실히 제가 믿게 되었을 때 그때가 이제 저의 정말 섬김이 시작됐고 정말 그 헌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진짜 나같이 너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신 거구나. 섬기게 해주셨던 거구나. 그 섬김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 또 그 섬김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도님들의 헌신의 시작은 언제셨나요?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이 한 가지로부터 시작합니다. PPT 말씀을 보시면 저희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이 사랑이 내 안에 확신되어졌을 때, 이때가 바로 우리의 헌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의 헌신의 시작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굉장히 행복하셨었죠. 그 사랑이 나를 치유하고 또 나를 무너졌던 나를 또 넘어졌던 나를 일어서게 하는데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셨습니까? 그 기쁨으로 인해 주를 섬기듯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주변을 섬기게 됩니다. 그 감사로 인해 내게 주신 환경이 가장 최고의 상황임을 믿으며 이 죄인을 사용하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헌신은 드릴 헌, 몸신, 그 뜻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떻게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힘을 다할 수 있는지 19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쉽게 좀 더 읽기 쉽게 적혀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몸을 바쳐서 또 마음을 바쳐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을 보면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은 7절을 보시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보내시며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의 헌신을 몸소 보여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사랑임을 믿습니다. 아멘. 의심 많고 믿음 없는 도마와 같은 나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저희 한번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면 사랑을 모를 수는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과 힘을 다해 어떻게 힘써 헌신할 수 있는지 한번 세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헌신을 한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인데요. 무슨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 네. 이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음란과 제약이 굉장히 많은 도시였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면서 뜨거운 선교에 열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가지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참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주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한 열심을 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칭찬을 받고 나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처음 사랑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선교에 열심을 가졌던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참고 견디고 열심을 다했지만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많은 이단들과 세월의 흐름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먼저 돼야 하는 사랑을, 이 열정을 잃어버린 겁니다. 저도 세월의 흐름이나 나의 상황이나 또 주변의 환경으로 나의 정죄하는 마음으로 인해 에베소 교회처럼 헌신의 시작이었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첫 사랑으로 헌신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시고 살리기 위해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순종으로 죽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헌신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에서 헌신하셨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되셨고 헌신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것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끝까지 이겨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또한 마리아를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그 마리아의 삼형제들 다 아시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을 위해 잔치가 열립니다.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노동자 한 명의 1년치 봉급인 300데나리온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마리아는 부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귀한 향유를 머리에 부으며 존경을 표하는 이때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드리는 것은 존경합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있는 수중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여 존경의 마음을 담아 겸손하게 엎드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나의 행위가 드러나고 자랑이 드러나는 것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굉장히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겸손함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헌신이 시작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또 마리아처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는 헌신이 돼야 합니다. 참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운데요. 헌신의 시작인 첫사랑을 참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시도록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것이 헌신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에게도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힘을 다하는 것. 있는 자리에서 다들 힘을 다하고 계시죠? 아멘. 그 있는 자리에서 힘을 다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살아갈 시간 가운데 우리의 헌신이 매일매일 더 행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요.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아멘. 저희 유치부에서 5월 달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이렇게 암송을 같이 했었습니다. 기억이 더 잘 나시겠죠? 저희 유치부에서 이 5월 달에 이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묵상을 했었는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되자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는 사는 시간 동안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더 많이, 그리고 저도 더 많이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송이 있는데 그 가사에 십자가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불러드리면 더 좋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이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일으키시고 은혜인 그 완전한 사랑으로 주로 인해에 서게 하시며 살게 하시는 주님을 항상 찬양합니다. 제가 이 부가현 성결교회에 한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분께서 또 힌트를 드리자면 권사님께서 어떤 한 분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도사님이 찬양하는 거 보면 저도 함께 신나고 그 이름이 참 잘 지은 것 같다. 아름답게 찬양할 찬 아름다울 비, 아름답게 찬양한다. 제가 목소리는 그렇게 좋지 않지만 열심히 찬양하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말씀을 듣고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이 이름값을 하며 헌신하며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도 헌신하게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많이 더 섬겨주시고 더 사랑해주시고 더 많은 기도를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살아가는 삶을 통해 그 사랑이 흘러서 헌신으로 넘쳐 흐르게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헌신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그런 우리를 보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때로는 몸이 지치고 때로는 마음이 지쳐서 힘들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의 감격이 그 처음 감격과 그 처음의 열정을 잊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손잡으시고 걸어가시는 우리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크게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이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유치부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항상 주님을 처음으로 높이며 주님을 처음으로 찬양하는 우리들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본 것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하여 열심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헌신을 그 섬김을 다른 이에게도 보여 오히려 그 사람을 더욱더 높이고 그 사람을 더욱더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며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헌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